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즉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원하는데 이기는 삶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기십니다. 제자들도 세상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사도행전 3장에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 그는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는 평생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기도에서 예수 이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면 기도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아사왕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사는 유다를 40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요. 그는 우상을 없애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 왕입니다. 그런데 아사 인생의 최대 위기를 경험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상대가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입니다. 100만이면 아사의 군사보다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는 그 당시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 상황을 아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자기를 치고 오는 구스 사람 세라는 강한 자이고 자신은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우면 약한 자가 무너지는데 이때 아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가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상황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회복되어야지 삶이 회복되고요. 삶이 힘들 때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상황만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광주 패밀리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바이킹을 타자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제대를 했고요. 바이킹을 탄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멋모르고 탔습니다. 신나는 놀이기구로 생각하고 탔는데 무지무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탔지? 이를 꽉 깨물면서 공포를 참았는데 속으로는 내가 돈 내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여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잘 타는 겁니다. 저는 남자보다 자매들이 훨씬 무섭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이킹이 무서웠던지 갔다 와서 바이킹을 타는 비결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를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저는 바이킹 맨 뒷자리에 타가지고 무서우니까 입술을 꽉 깨물고 손을 꽉 잡고 탔는데 그게 더 무섭게 한다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니까 공포감이 발산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바이킹 다시 타나 봐라. 절대 안 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름에 가족이 서울랜드로 여름 휴가 때 간 적이 있습니다. 처가 모임에서 서울랜드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 청룡열차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고 길었습니다. 저에게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정말 소리를 지르면 공포가 사라질까?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후회할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서 청룡열차를 탔습니다. 차면 염치 생각하지 않고 온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밑에 있었는데요. 청룡열차가 움직일 때 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그게 제 소리였다고 합니다. 제가 청룡열차가 멈추고 내려올 때 중얼거렸던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왜 바이킹을 탔지? 돈 내고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청룡열차를 타니까 내려오면서 탈만하네. 이때 에레미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은 불평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길이 열립니다. 하늘길이 열립니다. 하늘길이 열리니까 하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먼저 그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하면서 기도가 막히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우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아사가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의지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아사 마음속에
누가 가득 차냐면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 그리고 그의 병거 300대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아사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데요. 아사 왕이 이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한다, 구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구스의 100만 대군을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구스의 강함은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때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손님으로 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손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일합니다. 교회 주변에 원룸이 있는데요, 원룸 사이에 사람이 오가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그 통행로에 얼마 전에는 야간문이 자라고 풀밭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도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옆에 원룸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이 잡초를 모두 다 제거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수많은 원룸의 손님들이 그걸 청소한 게 아니라 원룸 주인이 그걸 다 청소하더라고요. 주변 환경을 깨끗이 바꾸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손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인이 바뀌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할 때 일하십니다. 이게 아사의 기도입니다. 아사는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계속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전부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부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심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고 예배를 멸시하고 또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은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회복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지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 우리의 영은 죽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에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이 아니라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를 잘 압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무시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할 때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시골 촌놈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그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합니다. 존중이 여겨야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의지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인정한다, 존중한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사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의탁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보면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아사는 구스 왕 세라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 인정을 하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의 앞에는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아사가 구스 군대와 싸우면 그는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스 군대와 싸우면 이깁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결단 기도입니다. 그 뒤에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의탁이 무슨 말인가? 의탁의 언어가 갈랄입니다. 이 갈랄은 낙타가 주인과 함께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 주인은 낙타의 말뚝을 맵니다. 이 말뚝을 낙타가 원하는 장소에 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낙타는 주인이 어디에 말뚝을 매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갈랄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에 말뚝을 메어 주시리라. 이 믿음이 갈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의탁이라고요. 우리가 염려, 걱정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때 현장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다, 의탁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의탁인 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이름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의탁입니다. 우리가 부탁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mit인데요. 이 단어가 의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사가 commitment입니다. 이 단어가 헌신입니다. 즉 헌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게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의탁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헌신이 안 나와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고 하면 그가 온전한 헌신자가 됩니다. 영화를 보는 편인데요. 액션 영화를 보면은 항상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와, 배우들 잘 싸운다. 그런데 그들이 화면에서는 잘 싸워도 실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격투기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격투기 선수를 이기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자꾸 예능을 기대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어떤 생각의 틀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를 때 불평원망합니다. 실전을 모르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삶은 실전입니다. 아사의 기도는 삶의 실전에서 승리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실전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존중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아사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처음에 여기서 사람은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군대와 300대의 병거뿐만 아니라 아삽 자신도 포함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전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염려, 걱정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아삽이 있습니다. 또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아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기 싫은 내 마음, 이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그걸 붙잡지 못하고 낙심하는 내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이기면 새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점은 하나님의 승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때 우리가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면 낙심하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염려 걱정하는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겨야 불평 원망이 감사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승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기기를 원하실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아니라 아사가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기려고 하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사를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환경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기도가 막혀서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길이 열립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기도의 본질은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길 때 새로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삶을 응원하시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나를 이기는 거 아니야. 내 감정이 말씀을 이기는 거 아니야. 말씀이 너를 이기는 거야. 내가 너를 이기는 거야. 우리는 이기는 것을 내가 나를 이기는 극기로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승리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